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속이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전부 다 인간이 연약하기에 있지도 않은 신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냐.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하는 내용도 다 비슷해. 성공과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이지 대상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렇게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건강과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말씀하거든요.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보여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입니다. 언제나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 안에서 더욱 성숙해 가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 자랍니다. 그 아이 때는 아시겠지만 자고 나면 정말 쑥쑥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옹알이를 하고 더 자라면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그만한 때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후에 어느 순간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짧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기도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 학교나 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등을 배우면서 기도가 트이기 시작하지요. 처음에는 성공과 건강과의 행복을 구할 때가 많았지만은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비춰봅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러한 자신을 후회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고 배우면 기도가 더욱 은혜롭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성숙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요. 기도하면서 찬송가도 흥얼거리곤 합니다.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 기도에도 큰 은혜와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즉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을 더듬거리며 시작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 정확한 발음을 못합니다. 단어를 이어서 제대로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때 아이의 말을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지요? 엄마죠. 네,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는 아이가 한마디만 해도 금세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가 지금 뭐라 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압니다. 왜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도 때로 앞뒤 말이 안 맞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좀 못해도, 기도의 내용이나 양이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피조물에게 기도합니다. 피조물에게, 해와 달과 별에게 기도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애군을 멀리하고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으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절까지 합니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은 아직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나무에 직접 조각을 하거나 페인트를 칠하여서 그것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우상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문양을 내가지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제가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이 재료와 소재를 사가지고 또 장비를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진짜 만든 거예요. 못 믿는 표정이시네. 맞아요.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만들었다고 봅시다. 근데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고 난 다음에 야, 이게 태양빛이 쫙 뻗어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별빛 같기도 하고 꽃 문양 같기도 하고 너무 멋져. 내가 이것을 신이라고 이제부터 여기고 내가 여기에 절을 할 거야. 내가 여기에다 빌 거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구해온 것을 집안이나 마당이나 산에 세워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우상은 목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꼼짝 못합니다. 그저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웃고 있다고 해도 그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어떤 위인이나 성인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처럼 죽은 자는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잘 모르는 신에게 제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신에게.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하늘에 빌었던 거나 비슷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리스의 수도 이 아테네, 아덴에 들립니다. 바울이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온 제사의 제단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골목만 지나면 있고 또 다른 데또 옆 동네 가니까 또 거기도 있고 또 돌아니까 또 있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우상이 많았던 겁니다. 그중에 이렇게 보니까 써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면서 또 제단을 새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들에 대해 안타까움으로 설교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고자 한다면 만날 수 있고 알고자 한다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자 한다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찾으시고 가까이 계시는 지금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입니다. 돌이나 나무나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와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게 기도하면서 무당을 찾아가면서 돌이나 나무나 그리고 사람이 이 모양을 새겨서 만든 것이나 또는 금칠까지 해서 만든 우상에게 앞으로 우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서로 더 깊이 알아갑시다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귀신에게 찾아가서 우당에 찾아가서 당상나무 아래에서 당신과 나와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좀 계속하면서 서로 알아가도록 합시다.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절하는 모든 우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다 자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우상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의 행복, 자기의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에 징계의 채찍으로 계속해서 다루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친히 성도들의 행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참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며 참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면 아마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제 이 마음에 있어요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본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 없이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키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라고 성경이 요즘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을 가다가 호련히 광채가 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생에게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자신의 주권으로 한 영혼을 찾으시고 불러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 오늘 또 본문 6절에서 9절에서 13절까지 봤습니다마는 이 주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또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보통 하늘 하면 눈에 보이는 하늘을 생각합니다. 새가 날고 구름이 보이는 하늘 말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좀 다르지요.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죠? 별이 보이죠. 네, 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있는 하늘을 알지만은 밤이 되면은 낮에 보지 못했던 별을 보면서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 북두칠성도 있고 북극성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낮에도 별이 있지만은 그 태양 빛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다가 밤이 되면 별이 빛난다는 것을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 알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늘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외에 하나 더를 생각했습니다.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하늘은 영적인 하늘로 어떤 피조물이나 또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크시지만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으므로 그냥 우리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때로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heaven이라고도 합니다. heaven, 하늘. 우리가 보이는 눈의 하늘 말고 또 밤에 보이는 그 우주의 하늘 말고 그 위의 하늘, 알지 못하는 하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어떤 악도 어떤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바로 그 온전한 하늘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늘보다 높은 것이 없으니까 하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하였습니다. 웬만한 것은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바치는 헌물과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황금 성전은 상상만 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하늘들의 하늘도 주님을 받을 수 없는데 자신의 성전은 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은혜를 그렇게 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지만은 인간은 유한하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아시고 인간은 보여지는 것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도움을 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구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말을 급하게 주문처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임재 안에 머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말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면서 하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비록 땅에 살지만 땅만 보고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귀천. 귀천은 하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지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늘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 그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시인은 이 세상을 소풍 온 곳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새벽 이슬을 손잡게 될지, 노을빛과 단둘이 있다가 구름이 오라고 하늘로 오라고 손짓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곡도 그렇습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라고 말합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인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늘의 본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신 처소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땅을 벗하며 살아도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오늘은 우리까지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은 그렇게 긴 문장의 기도가 아닙니다. 몇 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고 거부가지 않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나와 너, 나와 당신을 같은 입장에 두는 말이잖아요. 우리, 당신과 난 같아. 우리가 같이 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입장이 같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우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쳐내고 배척했어요. 자신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주의는 예수님 당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요나 선지자가 대표적인데요. 그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와 다른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추격을 받은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니느웨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은 당연하고 이방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는 것은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반상제가 있었지요. 양반과 상놈하는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지금도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은 뭐 이렇게 집안에서 어느 좀 부자로 사는 집에는 일꾼 들이고 살았잖아요. 주인님, 마님, 사장님 하면서 꾸벅꾸벅 절하고. 저희 아버지도, 저희 작은 아버지도 그 이웃 동네에 가서 그렇게 1년 동안 일하고 그 섣달 금운날 설 되기 전에 그 세경으로 나락 받아오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지금도 인도와 네팔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신분 계급으로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매우 불편하고 부당한 말이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다 아버지 돈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시간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은 집에 가까이 오니까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풍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염치 없이 돌아온 동생이 밉고 싫었습니다. 아니, 동생보다 자신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주면서 그래, 네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좀 한번 놀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 한 번 없던 아버지가 더 섭섭하고 싫어서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형이 왜 이랬을까요? 동생을 우리로 생각하지 않고 남으로, 타인으로 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큰 아들과 우리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과도 우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형제를, 이웃을 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받아들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새가족이 교회를 방문할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을 때 우리 이 정신, 우리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더 중보기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걸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피차에 중보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 돌아갈 소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땅에 있는 자로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계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